이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이 언약궤가 아닌 이스라엘의 중대한 이런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중대한 이런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오늘 어떠냐면 우리에게 올바른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야? 이 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응답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축복이 있어도 모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진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은 뭐냐?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역사의 시작은 이 비전은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뭐야? 현상하면 이제 이렇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이제 이 비전을 품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뭐야? 세계 복음화에 되는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부르느냐?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냐? 오늘 세계 복음하라고 뭐요?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야?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뭐야?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비전을 품는 그 순간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오늘 이렇게 비전을 이런 거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사무엘이 뭐야?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런 그 정말 이 비전을 뭐야? 품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뭐야?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무엘 앞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비전을 품는 그 순간부터 실망하고 오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떤 것에도 뭐야?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야? 주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비전을 품고 오늘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 비전을 품는 그 순간 뭐야?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어서 정리되는 그런 그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품고 나갈 때에 오늘 중요한 것들이 오늘 요셉 속에 입력되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중요한 이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이렇게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이렇게 삶에 우리 성공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냐?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제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이제 이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루에 우리 30분씩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뭐야? 기도한다고 하면 모든 염려, 모든 위기,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갈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문성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역사 속에, 우리 중요한 이런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제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계화하고 복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보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? 우리 언약궤를 아는 믿음. 이 언약궤가 뭔가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 언약궤 안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축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?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이런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런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또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 이런 그 비밀을 아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사역을, 이 운동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 모세에게 준 이 언약궤가 바로 무엇이냐?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냐?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오늘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그때에 뭐라냐? 우리 한번 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.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 오늘 여기 이렇게 이 조각목으로 나무로 오늘 이렇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언약궤는 뭐냐?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두 돌판이 오늘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는 이 두 돌판의 이 말씀을 이 언약궤 안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중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을 담았던 이 항아리를 예제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안에는 뭘 뒀냐면 오늘 이 제사장 아론의 쌍난이 지팡이를 그 궤 안에 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마른 땅에 오늘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에 이 싹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바로 뭐냐?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오늘 이렇게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늘 이렇게 예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제 이렇게 이 언약궤 이 배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언약궤는 어떤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?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?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이 제장과 언약의 의미를 모를 때 주어진 일들이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
오늘 왜 그렇게 들었냐?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 제장의 언약의 의미를 모를 때 오늘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는 뭐냐? 그럴 때는 항상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우습게 볼 때 아론을 구별해가지고 이 아론의 이렇게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둔 이런 일들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,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비추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 지속해야 되는 이런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의 좋은 이런 그 중요한 이런 그 정말 이렇게 귀중한 이런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그 계획에 좋은 계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이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여기에 간 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갈 때 큰 역사들이.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. 요단을 건너는데 3일쯤 요하고 그리고 또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예제 이렇게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.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. 제일 앞에 이 언약궤를 맨 제장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때 이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랬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맨 이런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서 세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그때 당시에 요단강에는 가장 물이 많을 때인데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이런 그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렇게 이 제사장이 오늘 이렇게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역사를 오늘 이렇게 체험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간 곳에 이런 그 요단이 갈라지는 오늘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 물이 멈추는 이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이제 이 여리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노인과 아이들이 그 200만이 넘는 가운데 전태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렇게 7족속 30명의 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노인과 아이들만 가지고는 절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. 또 거기에다가 이 여리고를 예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냐? 오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돌면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겠다고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를 도르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여리고를 도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도는 중에 벌써 아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
간담이 다 녹았다 그래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뭐예요?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간담이 녹는, 약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가면 이제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5장 12절을 보니까 오늘 이 제사장,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말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? 오늘 이렇게 블레셋에게 이렇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한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니까 오늘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 전쟁에 이기니까 이 비밀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잖아요. 오늘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뒀어요? 이 다곳 신당에다 갖다 놓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오늘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블레셋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다곤 신당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으니까 오늘 이 다곤 신의 이 목이 부러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리한 칼보다도 더 이렇게 예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 이 다곤신의 목이 날아가 버리죠.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레셋 전역의 이 저주가 오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오늘 블레셋 전 지역에 오늘 이렇게 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블레셋 전 지역에 원역이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블레셋은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오늘 이 블레셋 전 지역이 전부 다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 5명이 뭐였습니까?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오늘 이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.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이렇게 블레셋의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이 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릴 때 양을 치던 다윗이 언약궤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윗의 꿈은 뭐냐?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단지 이렇게 성전을 져가지고 예제 이렇게 정말 이 성전을 져서 예제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다가 모시는 것이 오늘 다윗의 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윗은 이미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, 이 언약궤의 의미를 예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렇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오늘 다윗의 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,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.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66권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한 권으로 주시고 제가 이 조만할 때만 해도 오늘 이렇게 이 성경이 오늘 락권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려면 상대 시간 말경 걸렸어요. 또 성경이 이렇게 바뀌면서 성경 찬송가 찾느라고도 한 10분씩 갔다니까. 왜 글도 모르지 또 틀리지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편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. 오늘 이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지을 생각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이런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
오늘 왕 중의 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 다윗은 자신의 육신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오늘 이렇게 이 정말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실 것을 이 다윗은 항상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? 너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너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네 마음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오늘 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? 이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제 그 성전은 언약궤를 둔 성전은 내 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모시도록 하겠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이 후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짓도록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,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다윗은 거기에 필요한 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성전을 향해서 이제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것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오늘 신명기 10장을 보면서 이제 이 모세 때부터 언약궤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오늘 이게 다윗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이 언약궤의 배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오늘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궤를 맡은 이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10장 우리 8절 다 같이.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. 오늘 이렇게 이 정말 언약궤를 맡은 제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? 오늘 이렇게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예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매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은 아무나 이렇게 그냥 매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여 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8절을 보니까 예제 이렇게 언약궤를 맡은 제장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. 이런 그 사명을 오늘 누구에게 줬냐?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제 이렇게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맡은 내인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이 언약궤가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도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.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들에게는 뭐가 기업이냐?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오늘 모든 이 예제 언약궤를 맡은 제장들의 예제 이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늘 11조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하는 모든 이 11조의 10분의 1을 이 분깃이 없는 이 제사장, 언약궤를 맡은 이 제사장에게 전부 다 주려는 겁니다. 오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정말 이렇게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오늘 언약궤를 맡은 이런 그 레위 자손들, 언약궤를 맡은 이런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업을 절대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목회자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
1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.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오늘 일꾼들을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? 오늘 이렇게 정말 목회자들은 뭐야? 오늘 이게 말씀과 이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세우라 그랬잖아요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벌은 모든 이 10분의 1을 뭐야? 그 몫을 전부 다 오늘 이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떼먹으면 안 돼요. 오늘 율법의 이 완성과 이 폐지, 지속되는 율법과 이렇게 이 모든 완성은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뭐예요?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폐지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예배는 완성되었을 뿐 그 모든 예배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완성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?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게 지속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진행하면 오늘 맹세한 땅을 우리가 이렇게 이 비전을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리라 했습니다.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.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다 차지하리라 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먼저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우리 전도 캠프 한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전도라는 놀라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는 복음으로 이 언약궤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약궤 이런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런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언약궤 어디 도는 줄 압니까?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요. 오늘 이렇게 이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어디 도는지를 잘 모르거든요.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성경도 이 구약, 이 신약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. 만약에 그것이 오늘 우리 이렇게 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아마 완전히 이 우상화될 겁니다. 완전히.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의 원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은 우상시할 거라니까요. 바울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뭐라 그랬어요? 오늘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신이라고 완전히 그렇게 섬겼잖아요. 지금 이렇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. 오늘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만들었던 이 방주도 이제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성경의 원본도 잘 모르는 것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. 우리가 있는 건 전부 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. 번역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지금도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이제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거기가 그 성전이 우상화될 수밖에 없으니까. 오늘 이렇게 이 원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이렇게 원래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게 복음으로 오늘 이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,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오늘 이렇게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.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.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.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모든 이 언약궤를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렇게 늘 발견하도록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깨닫거든요. 제가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원래 이 복음을 전해준 데가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서 복음을 전해줬냐. 오늘 저 아래 전라도 경상도 지방엔 처음 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호주의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사 10명, 20명이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. 오늘 그래가지고 그때 이 호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.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이게 호주도 이 호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친 거에 35배더라고 보니까. 인구는 2천만 밖에 안 돼요. 그리고 거기가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. 오늘 가톨릭이 3분의 1, 오늘 성공회가 3분의 1, 오늘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3분의 1. 그 정도로 축복받는데 지금은 전부 다 교회가 다 텅텅 다 비었더라고요. 보니까 전부 다.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.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.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론의 이렇게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이것을 없애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언약궤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모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고정적인 이런 이제 이 생각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 벗어나서 바리새인들과 이 중세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던 이 복된 것들을 전부 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선민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뭐 하느냐?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30분씩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일날 이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30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30분 이렇게 메시지 듣고 그냥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주일날 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고 하면 묵상한다고 하면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나 또 이 중세교회 보면 전부 다 이 제사장 중심으로 오늘 모든 것을 다 움직였거든요. 전부 다. 지금도 이 북한을 보면 전부 다 이 김정은 이렇게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잖아요. 전부 다.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제사장 중심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냐? 이제 복음운동 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이 구약시대의 제장만 성경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, 이 언약을 읽을 수 있도록,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이제 이 중세와 구약시대 모든 이 재앙과 사제 몇 명만 이런 누리던 이런 그 축복을 이제 또 다시 이 칼빈이
오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모든 신학 체제를 갖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게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이던 이런 건 뭐든 교회를 전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자기들만 누리던 이런 그 축복을 오늘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이 큰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언약궤를 붙잡고 이제 언약궤를 확실하게 언약궤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지금도 보면 우리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이 죽어가는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? 오늘 우리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 운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중요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중요한 이런 그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이게 초대교회 이렇게 이 성도들처럼 이런 그 위기와 이런 그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이런 이제 우리 세계 살리는 이런 그 엘리트들이 이런 그 성도들이 우리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